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교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정세균 총리께서 최근에 교회 예배 모임 금지하는 담화문을 발표를 했어요. 속으로 모임 당연히 금지고요. 지난번에 이어서 또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만 겨냥한다 이런 비판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번에는 PC방 포함해서 몇몇 것들을 더 같이 집어넣더라고요. 교회만 아니다. 고위험군 전체를 다 금지시킨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재미있는 현상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 PC방이나 노래방은 들어갔는데 카페가 빠졌어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PC방은요 나란히 앉습니다. 정면을 보고 이렇게 앉는 거죠. 카페는요 마주 앉아요. 아니 마주 앉는 게 감염도가 더 높아요? 아니면 나란히 앉는 게 감염도가 더 높아요? 물론 PC방도 앞쪽에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앞쪽 사람하고는 마주 볼 수 없도록 칸막이가 돼 있잖아요. 카페는 칸막이 자체가 없어요. PC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은요 정면만 응시를 합니다. 화면만 보면서 게임 같은 거에 집중을 해요. 카페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하거든요. 게다가 커피나 음료를 또는 케이크 같은 걸 마시면서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마스크를 안 써요. 그러면 카페가 더 위험하지 않아요? 임건순이라는 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참 정확하게 잘 지적을 했어요. 거친 표현이 좀 있는데 그대로 인용을 하겠습니다. PC방 문 닫겠으면 말이요. 당연히 카페도 닫아야 하는 것 아니요? 아니 어디가 더 위험한디?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스킨십도 하고 침도 튀겨가며 이야기하는 카페가 훨씬 위험한 거 아닌감? 아니 앞뒤가 안 맞잖아. 하지만 30, 40 여성들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지. 20대 여성들도 많이 갈 텐데 특히 지영이들이 정권 핵심 지지 세력인 거 생각하면 카페 문 닫게 하면 큰일 나지. 그러나 PC방은 지영이들이 안 가는 곳, 정권의 적대적인 젊은 남자들이 많이 가는 곳이니 얼씨구나 하고 문 닫게 하고 모든 사안을 저렇게 머리를 굴림, 정책으로 성과를 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더럽게 무능하지만 지지율 올리고 방어하고 이런 것에는 악마적 천재성과 동물적 감각이 있음. 그 감각이 너무나 크다 보니 사이가 점점 더 골마가는 거고. 하긴 걔들이 학생 시절부터 해온 게 뭐였나? 생각해보면 어쩜 당연한 거네. 그런 쪽에 정치만 잘하지. 일은 족도 못하는데 정치만 잘해. 죄송해요.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제가 욕을 워낙 못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 전 좀 불편하긴 해. 근데 그대로 읽은 거예요. 조직에서도 그런 인간들이 많으면 망하는 건디 아주 권력을 장악했으니 쯔쯔. 일관성이 있고 앞뒤가 좀 맞아야 하는 거 아니요? PC방은 닫게 하고 카페는 내비두고 이상하지 않어? 명쾌하게 설명을 잘했어요. 사실 요 글을 읽으면서요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자, 광원 집회 일반인들도 많이 왔지만 정부 입장에서 볼 때 교회가 주도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놔둘 수 없어요. 세력을 약화시켜야 돼요. 사람들의 공격, 비난, 눈초리 이런 것들로 시달리게 만들어야 힘을 못 쓸 게 아니에요. 주눅 들 게 아니에요. 맥이 불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계속 압박하고 몰아가는 거예요.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마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느는 것처럼, 이거 지난번 영상에 다뤘죠? 그거 아니라고요. 8월 14일, 15일에 나온 확진자들은 그 이전에 감염된 사람들이라고요. 고려대 의대 교수 엄 교수님 이야기를 제가 인용하면서 끄집어 냈었어요. 자, 질문을 몇 가지 해볼게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하고 있는 교회가 위험할까요? 아니면 다닥다닥 붙어있기도 하는 카페가 더 위험할까요? 이거 두말할 여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하고 있는 교회가 위험할까요? 아니면은 만원 전철이 위험할까요? 아니 대유행이 염려돼서 교회 예배를 금지시킬 거라면은 대유행 얼마나 거창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요 전철도 임시 중단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교회가 위험할까요? 아니면 대형마트가 위험할까요? 교회는 거리 두고 있어요. 대형마트 가봤죠? 저도 가보는데요. 사람 많을 때는요. 어쩔 수 없이 다닥다닥 붙어서 지나가고 또 부딪히고 그래요. 어디가 더 위험하겠어요?
교회가 위험할까요? 아니면 항공기가 위험할까요? 이번에 제주도에 2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였더라고요. 비행기마다 만석이에요. 비행기 좌석들 사이적 거리 두기 하고서 않습니까? 따닥따닥 붙어 앉잖아요.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교회가 위험할까요? 마스크 집어던지고 엉켜서 물놀이하는 해운대가 위험할까요? 해운대에 뭐 엄청난 인파가 모였잖아요. 광화문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진짜 무지막지한 인파가 모였잖아요. 어디가 더 위험하겠어요? 유럽의 2차 유행은 대유행은 휴가 때문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요, 독일이나 영국 같은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쓰느냐, 휴가를 갔다가 복귀하는 사람들 검사받도록 이걸 의무화했어요. 광화문 집회 이후에요, 문자가 계속 와요. 그거요, 광화문 갔다 온 사람에게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일반 국민들에게 다 보내는 거예요. 8.15 광화문 집회 갔다 온 사람들은 검사받아라. 8.15 광화문 집회 갔다 온 사람들은 검사받아라. 이게 계속적으로 주어지니까 사람들의 의식 속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 아, 광화문 갔다 온 사람들은 코로나 감염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요, 이 목사님들 중에도 이게 분별이 안 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인들 중에 광화문에 가서 기도하고 온 분들이 있는데요, 예배를 나오지 말라고 그랬대요.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자, 영국과 독일에서 휴가 갔다 온 사람 검사이라 의무화했다면은, 그러면은 광화문보다 더 위험한, 광화문은 마스크 대부분이 썼거든요. 근데 해운대는 마스크 안 쓰거든요. 해운대 물놀이 한 사람, 물놀이 갔다 온 사람 전부 다 검사이다. 이렇게 나가야 공평하죠. 이렇게 나가야 형평성이 맞잖아요.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광화문 갔다 온 사람 2주 교회 나오지 말라 이렇게 할 거면은, 해운대든 피서지에 가서 놀다가 온 사람, 휴가 갔다 온 사람도 2주간 교회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왜 그거를 분별을 못하는지 안타까워요. 속상해요. 제가요, 요즘 정부 관련된 방송을 몇 차례 보내고 있는데요, 저요, 정부가, 정치권이 교회를 압박하고 탄압하지만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나서지는 않아요. 솔직히 부담감이 되게 많아요. 어제요, 연세 드신 목사님 한 분이, 어른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전화하신 이유가 뭐냐? 걱정돼서. 아, 목사님, 이번 정권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정권인데 좀 걱정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걱정될 수 있죠. 어떤 분은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는데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전에는 영적인 것 놓고 주로 기도를 했는데 요즘엔 제 신변 안전을 놓고 기도를 한대요. 어제 제가 아내 버렸어요. 여보, 나 이 방송 찍으러 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리네. 저요, 용감한 사람 아니에요. 간이 배 밖에 나올 만큼 강하고 담대한 사람 아니에요. 필요하니까 한국계 난도질하는 거, 핍박하는 거, 탄압하는 거, 예배 엉망되게 만드는 거, 이거 보면서 견딜 수 없으니까 나서는 거지, 용감해서 나서는 건 아니에요. 용감하면 다리 후들거리지 않겠죠.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압박감이 너무 심해요. 요즘 이런 상황을 보면서 김도고 목사님은 미소 짓고 있을까요? 그분 촛불 집회 때 열심히 나가셔가지고 온갖 얘기 쏟아 부으셨잖아요. 페이스북에 온갖 얘기 글 올리셨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바로 취급하면서 심판받는다고 하면서 했잖아요. 아, 좋아요. 지난번에도 말이죠. 뭐 그럴 수 있어요. 소신껏 말하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교회를 탄압하잖아요. 예배를 폐쇄하잖아요. 사회적인 분위기를 교회에서 혐오감을 느끼도록 조장하고 부추기잖아요. 언론들 통해 가지고 교회가 마치 문제 많은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여론을 몰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럴 때 한마디라도, 단 한마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만 너무 압박하면 안 됩니다. 교회만 너무 탄압하면 안 됩니다. 한마디라도 해야 되잖아요. 온갖 얘기 막 하면서 정작 주님의 몸된 교회를 완전히 찍어 누르고 박살내는 세력 앞에는 입 다물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목사님 좋다고 날마다 기막힌 새벽 은혜 된다고 가가지고 김비어천가 부르는 교인들은 또 뭐예요? 김덕원 목사님이 만든 청어람이 차별금지 법안 공식 지지 성명 냈는데
공식 지지 선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다고 하는 사람 뭐예요? 그거 하나도 지적 안 하는데 깝깝해요. 여러모로 깝깝해요. 시청자 여러분, 해운대는 검사 받아도 되고 광화문은 검사 받아야 되고 이거요 조금만 생각해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거 자체에 감을 못 잡는 사람들 있어요.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제가 요즘 많이 부탁하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유튜브 알고리즘상 구독이 많을수록 그 다음에 좋아요가 많을수록 더 많이 노출돼서 더 많은 사람이 보고 들을 수가 있어요. 감사한 거는요. 제가 올리는 영상들을 보고 팩트를 알게 되었다. 제대로 된 정보를 파악하게 되었다. 그래서 할 말이 생겼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제가 올린 영상을 보고서 이거 몰랐네? 속았네? 이제 속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정보만 제대로 전달이 되어도 많은 게 달라질 거예요. 지금은 정보 자체가 차단됐잖아요. 언론 자체가 다 엉망진창이 돼버렸으니까. 너무 편파적이니까. 너무 공정성을 잃어버렸으니까. 이럴 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알려야죠. 팩트를 알려야죠. 근거를 알려야죠. 정확한 자료를 접하게 해줘야죠.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주세요. 그리고 많이 퍼날라주세요. 지금 보니까 지금도 열심히 많이 날라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하여튼 목회자간 성도건 지금 상황에서 몸살이고 입도 뻥끗 못한 거는요. 제가 볼 때 비겁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한국기 지키기 위해서 나서주세요. 목소리를 내주세요. 싸워주세요. 그리고 중보기도 해주세요. 이게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 이 말씀을 시청자분들에게 소개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는데 무너뜨릴 도구가 없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널 방법이 없어요. 남부연합 16개 나라, 북부연합 15개 나라. 그들은 성이 있고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고 무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략, 전술, 무기도 없고 체격 차이도 너무 커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리고도 상관없어요. 요단강도 상관없어요. 남부연합도 상관없어요. 북부연합도 상관없어요. 성이 높아도 상관없어요. 무기, 전략, 전술, 상대방이 강해도 덩치가 커도 상관없어요. 진짜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시면서 힘을 내세요. 풀 죽어 있거나 주눅돌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이 요즘 보여요. 맥이 빠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힘을 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